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4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언급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첫째 되는 임무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의 제1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1차적인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언급을 할 때 가장 탁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축복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좋음이 물리적인 풍요함 또는 병고침 또는 재상 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오류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첫째 되는 임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이 땅에서 복받아 천국처럼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첫째 되는 임무가 뭡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은 과연 무엇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터부시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도대체 왜 복이 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복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예수 믿고 복받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사고가 무엇이냐면 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환경이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같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교만과 내 방식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게 살아서 도대체 뭐가 잘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주고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지옥을 만드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틀림없이 우리를 천당 가게 하는 데에 복음이 우리를 천당 가게 합니다. 전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것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풍요가 아니라니까요. 궁극적 목적이 천당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회의 빈곤도 해결되어지고 인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위 인권운동에 대해서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가장 첫 번째로 세운 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고아나 과부들이 도움을 얻고 여성들의 공부와 사회 참여에 도움을 준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목적과 수단, 그러니까 본질적 목적과 그 열매를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현세의 문제와 내세의 문제, 그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을 다룹니까? 양쪽을 다 다룹니다. 양쪽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천국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면 천당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현실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바뀌죠?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어떤 나라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죠?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예배당도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이 계양구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이. 근데 예배당이 많으면 뭐합니까? 검단 지역이죠. 여러분, 예배당 많으면 뭐합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예배당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이러다가 천당은 가겠지. 자꾸 사탄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본질에서 위배됐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아지게 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졌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술, 담배 끊고 도덕성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럼 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또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천국에 갈 거라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걸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냐 하면, 직분을 주면 내가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신앙이 다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 집사가 되면 신앙이 다 좋은 겁니까? 안수 집사가 되면 다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과 신앙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순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에 내가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됐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천당에 간다고 하는 그릇된 확신에 얼마든지 사로잡혀서 살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영분별도 하고 뭐 장풍도 쏘고, 그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친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하고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전도는 이런 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게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야, 현실에서 살기 어렵지? 현실은 다 그림자와 같아. 이제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현세하고 단절해라.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본질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너의 삶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너의 삶이 지옥이 됐을까? 예수님이 이 문제의 궁극적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너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았니? 너는 무엇을 숭배하며 살았니? 행복을 숭배하며 사는 거 아니니? 쾌락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 아니니?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여인이 이 쾌락을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껏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언젠가는 나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거 미신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제 목회 사역에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어떨 때냐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그다지 또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숭배하던 것을 포기하고 비로소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사람만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다녔는데 왜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나요? 그건 고집스러울 정도로 당신이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이건 아닙니다. 내 아들 이삭은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필요해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궁극적 문제는
육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영적 목마름의 문제가요, 다른 식으로 표출되어집니다. 다른 식으로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기짐을 느껴서 자꾸 군것질을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피부 세포에 물이 충분히 흡수가 안 돼 가지고서 느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내 육체가 진단을 잘못하니까 뭔가 배고프다고 느끼고 자꾸 뭘 먹으면서 위가 자꾸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 목마름이, 우리는 자꾸 뭐에 대한 목마름으로 자꾸 오냐면 돈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뭔가 육신적인 더 많은 걸 채워야만 내가 이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했죠.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근데 채우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궁극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거를 채우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블랙홀이 돼버리고 맙니다. 블랙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요. 주변을 다 파괴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파괴합니까?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을 때까지.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알아들어집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됐어. 여러분들 이 말기가 현실적으로 와닿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칭의된 존재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복음을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삶에 관심이 있지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궁극적 변화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까지 맡기더라도 아까울 것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이런 산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피상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체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아니면 피상적이고 막연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반틀이 얘기하는 인간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신앙을 추상화시키는 거라고요. 신앙을 추상화시켜요. 저 예수 믿어요. 아니 믿는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왜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근데 그거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구원을 보장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심리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넉넉히 맡길 수 있는 전적인 의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것뿐입니다. 근데 믿었더니 그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바울은 5장부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동반하는지 말해주고자 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오늘 설교가 내일부터 하게 되어지는 수련의 설교하고 다 연결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거든요. 온통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5장 전체를 할애해가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존 머레이 교수가 이 5장 전체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1절부터 11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확신과 환희에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습니까?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있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최면입니까? 난 구원은 받을 거야. 영접게 됐으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아니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을 동반하는 칭의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칭의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장 3장 21절부터 4장 25절, 그러니까 4장 전체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럼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 언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봅시다. 이것 잠깐 언급한다 이렇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다른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입니까? 성자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사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아담은 율법을 깨뜨리고 이 땅에 불의를 가져온 인류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첫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반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첫 아담 그리고 하와의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와의 문제점은 무엇을 아는가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부터 시작을 하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을 아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까만 생각을 합니까? 하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무조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와의 타락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왜 이런 타락의 전철을 밟습니까? 그건 옛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하다하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가져오신 새 인류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왓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저주를 이 땅에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칭의를 설명한 후에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됐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교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관심이 뭐냐면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편지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당시의 문제점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쓴 것이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칭의가 무엇이냐만 장황하게 얘기하고 나서 알아들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고 아브라함이 그 의가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었지라고 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들을 설득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후엔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실제화 됐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구약 성경에 보여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 받을 때 그는 무할례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입증해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막연하고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접 기도나 하고 교회나 좀 출석하고 세례 받으면 그냥 천당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타락합니다. 종교인들이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자기에겐 진짜 예수 믿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내가 이 종교를 믿고 있고 내가 헌금을 하고 있고 내가 주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연대 천국을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나타납니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건 특별한 사람 아닌가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불안한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살죠? 내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게으름의 원리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어렴풋하지 않습니다. 안개 낀 것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선명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확신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믿음은 이 정도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5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인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그 믿음이 있는데,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대가 될 겁니다. 왜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칭의가 동반하는 신앙의 수준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신앙이고,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믿는 신앙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 네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지, 그러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 기대하겠죠. 근데 이 정도 성적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강의가 벌써 이게 44강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다 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년 가까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다음의 진도를 나갈 준비가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긴장하며 기대하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는 이제 4장에서 5장의 신앙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4장에서 5장으로 진보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학년은 자꾸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계속 진행을 해가는데 4학년이 5학년이 됐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진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전히 글씨를 잘 몰라요. 그리고 곱셈을 여전히 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4학년으로 진급해야 돼 라고 되면 걔한테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이 흥분된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동일한 흥분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일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감정이 나의 감정과 오버랩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가르침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느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이거다. 그렇지,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야 라고 같이 감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러므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강조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가장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패는 거의가 이 말을 사용할 줄 모르는 데 기인되며 우리가 연구해 오고 있는 이 위대한 교리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추론해야 할 바를 추론하지 못하는 데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말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나에게 이제 이것이 있겠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겠구나,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런 것들, 이런 확신이 주어지겠구나, 그런가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동반하는 이 신앙은 과연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제 번역상의 문제를 좀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볼 때나 NIV를 볼 때나 이 부분에서 번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번역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개역 성경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자면 Let us have peac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한다. 화평을 누리는도다. We have peace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화평을 누리는 도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사본의 문제입니다. 사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누리자라는 쪽의 사본을 사용해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화평을 누린다, 누리는도다라고 이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전체적 문맥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번역이 더 적절한가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신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그러했으니, 우리가 칭의를 받고 칭의된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도다. 화평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Let us, 우리가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화평을 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옳다면 그는 확실히 우리더러 화평을 누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을 누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칭의가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화평을 누리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즐거움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칭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으니 이제 화평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누리려고 애를 써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됐기 때문에 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이 교리를 몰라서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내 속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지,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탐욕의 노예였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제도 안 됐고요, 내 의지도 내 마음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정상적이고 정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1장부터 4장에서 얘기하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칭의가 주는 방식은 단순히 칭의됨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결코 칭의됐다는 점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난 칭의가 됐을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칭의가 됐다면 여러분은 이제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칭의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갈등 상태에 있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누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다윗은 지금 이 칭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화평이 오기 시작을 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에 평안이 오기 시작을 했고, 내가 더 이상 육체와 죄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나? 성경은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됐다는 것이 우리는 누림으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칭의된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한 당연한 모습입니다. 갈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충돌이 아주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7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죄성은 육체의 법을,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새로운 본성의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욕이나 그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막연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또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안 싸우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면서 죄와 안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칭의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나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그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입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요,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누리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누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누립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누리지 않습니다. 아니,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탁월함, 그걸 누리는 그 즐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전혀 즐기는 것을, 누리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다 거짓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빼고 내가 절제하고, 그리스도 빼고 내가 인내하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거룩하고. 아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내는 나의 고통스러운 인내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근데 그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화평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그 화평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그 누림, 이 부유함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피상적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